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생경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오게 되면 거기에 이어서 이제 보디발 장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이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감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한 자락을 이 새벽에 묵상하길 원하는데, 자, 유다의 타락입니다. 유다의 타락. 그러니까 유다는 믿음의 가문이었죠. 그러나 믿음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가문이 타락하게 되고 몰락하게 되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일련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가 1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1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 그런 속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가 그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지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하지만 그 가정에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이 창세기 38장의 문을 열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먼저 이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 믿음의 가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절로 7절에 나와요.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의 첫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향했어요? 악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이 어떤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장손입니다. 엘이.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였다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하나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첫째 아들 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자, 그럼 둘째는 어땠는가? 둘째 오나는 형의 이름을 잊기를 거절하여서 역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게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장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하고 둘째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역시 죽임을 당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의 아들이 악을 행해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또 그 아들이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게?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다 원인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가정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 원인이 있어요. 그 영적인 원인을 잘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이유. 자,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믿음의 형제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떠나야 될 사람들을 떠나야죠.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서 보니까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거 교제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랑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로 누구랑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이 누구랑 가까이 살아가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과 여러분 가까운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도 살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살게 돼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도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자녀의 자녀들도 깨어서 가문에 이르는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가문에 이르는 저주가 아니라 가문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저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야, 저분은 매일 새벽을 깨우고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건 사람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그 삶은 그 끝자락이 사망이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날마다 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끝자락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겉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그 내용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겉은 영에 속한 자인데 들여다보니까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축복, 천대의 축복, 가문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더니 결국은 자기 아내를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자, 이 유다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그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 엘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둘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씨를 잇기 위하여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세상적으로 뭐 잠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비록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가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다 끝난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자녀들이 또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환경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을 향하며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